오늘 주신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권미순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는 25일 성탄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월 5일을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주현절 전날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의미에 비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짧죠. 우리가 부활절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순환의 기간 사순절기를 다 지나서 부활절 딱 하루 지나면 마치 부활절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부활절, 주일을 뺀 작은 부활절들을 생각해서 날마다 주일이 부활절이다 하는 의미로 6월에도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 명칭이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오늘 저녁 11시에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하기로 하고 오늘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아기 예수의 성장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지 그 관한 말씀에서 특별히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 유대 땅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막상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하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채거나 제대로 축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하지만 성육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축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로 이 인터넷 검색창을 쳐보니까 거기에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 즉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연인입니다. 그런 노래가 제1위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새로운 조연 시므온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25절은 시므온에게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있었고 또 믿음을 가졌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도 없고 주어져도 알아챌 수도 없는, 그것을 받을 그러한 기회도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린다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연구 결과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그 곳에서 유명한 그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사는 목적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보니까 94%가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다. 실제적 생활은 6%밖에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어쩌면 기다림이 목적으로 변하고 또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 특별한 변화를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어떤 발전이 있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게 충실한 삶을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야드우드의 Beyond Cynicism이라는 그러한 용어, 냉소를 넘어서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 속에서 희망은 가장 믿을 만한 기질이다. 어쨌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정해서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는 미래도 아니고 현재를 추정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희망이란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 소망에 의해서 인간은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풀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찾아보면 희망, 시황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옛날에는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이라고만 말합니다. 옛날은 소망인데 지금은 희망이라. 그게 당연히 소망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지요. 희망이란 말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때로는 헛된 것, 고문의 희망,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점점 포기하고 희망만을 막연하게 붙잡다 보니까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소망이라는 것은 나는 이 소망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소망하는 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 하면 그가 나에게 약속해 줌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소망하는 바 그로부터 내가 응답하는 것이 소망이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이 막연할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쓸데없는 것이 많고 또 요새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림없이 낙방하는 사람도 있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낙방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야,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우리 이런 말이라고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요 잘못된 그러한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은 결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희망이 있기에 그토록 힘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해도 그 기다림만은 바꾸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에게 마침내 소망이 실현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연륜을 쌓아간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기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처음 난 남자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하면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속전을 드려야 할 죄 없는 분이셨지만 중보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이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라는 아기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조연, 위대한 조연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 시몬 그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것인데 젊은 날 이 시몬의 기도를 그림으로 그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되게 되는 자기의 얼굴을 바로 시몬의 얼굴에 투사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작품을 자주 발표를 하죠. 예수님을 끌어내릴 때도 거기에 한 사람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 그래서 그는 이때 나이가 거의
유작에 가까운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뵙고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세계적인 예술가의 욕망과 극심했던 경쟁과 고난과 명성과 인기와 박수갈채를 다 내려놓고 시몬의 자리에 나의 얼굴을 그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몬처럼.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렘브란트의 얼굴, 모든 욕심을 다 버린 노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것을 다 비우고 아기 예수를 배웠으니 내가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시몬은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 위로의 근원이었기에 그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위대한 한 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다 읽었습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이 사람 무슨 장사 속으로 어떤 출세나 세상적인 로또를 받기 위해서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대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조용히 소망 중에 기다렸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세대, 그 이념, 자유, 평등, 번영 그런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데,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메시아 그 자체를, 오직 그 자체를 기다리는 그러한 부류로 나누는 그러한 신학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 오늘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의 세대만을 기다립니다. 세대론자들을 포함해서 메시아의 세대가 올 것이다. 어쩌면 메시아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메시아의 세대가 옴으로써 우리가 자유와 번영과 독립을 누리고 또 보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추상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먼저 세속 생활을 떠난 경건을 얘기했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매력을 끊고, 오늘 말씀은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어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는 소망 중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며 일어나서 나가 보라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얘기하면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그러셨대요. 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동시에 그는 기다릴 줄 알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성 있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신앙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시므온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직하게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레슨을 받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사실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부터 이어온 성도들 또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마음으로 갈망했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정말 그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꼭 오시리라는 성령의 예고를 받았기에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절망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분을 믿는 신뢰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로고스,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기다림과 관련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느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오늘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성취를 오늘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현재적 사건으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러한 작품을 보면,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은 무대 장치가 참 간단합니다. 나무 한 그루 달랑 있는 황량한 무대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등장인물이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사들입니다.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둘은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에스트라공이 자 이제 그럼 뭘 하지? 블라디미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이 우리 그럼 가자. 블라디미르가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이 생각나듯이 절망적으로 아 하고 한숨을 맡으면서 또 둘이 앉아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가자 해놓고도 두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왜 오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그 두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그러한 현황이다. 연극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오심으로 기뻐하는 성탄 또 재림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고발한 것이 바로 그 연극이기도 하고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몬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들었을 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성탄과 재림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냥 막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정말 이 대사는 참 의미가 있는 대사. 그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했기에 주님 이제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앞에 내가 그를 축복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원인, 바로 성령님이 지시하셨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이 자신의 의도하거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고 계셨다. 누가는 이 표현으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다. 아, 저 아이가 장차 우리의 구세주 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계시하심대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확인했고 또 그를 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오심을 확인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정신입니다. 정신이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그 나름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속박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사 6장에 나오는 재미있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 있죠.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실행하고 공격을 가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역공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최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작전이 탄로가 나는 것인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깊은 토론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작전을 펴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급파했는데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이라는 성에 도착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방을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한 유명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게하시는 두 가지의 눈, 하나는 육의 눈을 가졌고 아람 군대를 보았고, 다른 눈으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떠져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이것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저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또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영안이 눌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30절에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증언합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있을 구속의 은혜를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고, 요한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장차 일어나게 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목격한 시므온은 가슴 벅찬 가슴을 부여잡고 노래합니다. 3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한 시므온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34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시므온의 증거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이렇듯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러하듯 흘러 넘쳐 낮은 곳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증언하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지만 사실 전도는 건너가서 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빛을 받고 건너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은 그라사로 건너가셔서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무덤 사이에서 지냈고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때로 우리 주위에 우울증에 빠져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공황장애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 모두는 구원의 소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우리가 건너가 그들의 가슴에 함께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노임받고 증거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언자,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고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너가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복음 전도의 사명, 명령으로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아멘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저 성탄의 기쁨이나 또는 심판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 정은이다. 성탄의 기쁜 소식과 재림의 그 소식을 증거하여서 너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건너가서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의 장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되면 오겠지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는 영안이 열려서 그뿐 아니라 놀라운 경험의 최초의 증거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람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강 건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치유를 명할 때 회복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하여서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로운 2024년은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찬송 122장 같이 찬송 부르고 또 주님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어둠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을 저희들이 확증하고 또 선포하고 또 기다리고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 위에 주님의 살과 피가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